내가 매일 기쁘게 샬롬. 사랑하는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평안하셨죠? 오늘은 2022년 5월 5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아침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와 평강의 날 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찬양은 찬송가 419장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입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몰아쳐도 아버지께서 널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 인생에 새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저희 눈과 마음을 열어 주의 말씀에 놀라운 것들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영혼과 삶에 은혜와 진리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말씀 묵상 본문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성경 룻기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롯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10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인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이제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오늘 묵상 본문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나오미의 권면으로 시작됩니다. 나오미의 권면을 들은 룻은 그 권면대로 순종하여 보아스의 잠자리에 발치에 눕고, 그 가운데 보아스는 룻에게 기업을 물을 자의 의무를 성실하게 행하겠다고 약속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은 나오미가 룻에게 어떤 일을 행하기를 권면하였고 룻이 그 권면대로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그 어떤 일은 우리 친족 중에 보아스가 있는데 그가 기업을 물을 자의 역할, 즉 고엘의 역할을 할 수 있으니 룻이 보아스와 가정을 이루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 온몸을 치장하고 타작마당에 가서 보아스의 발끝에 누워 있으라는 것입니다. 룻은 시어머니의 말씀대로 행하겠다고 말하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사실 룻에게 이 일은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고향도 아닌 이방 나라에 와서 풍습도 다르고 삶도 다른데 정말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힘든 상황이었을 텐데 처음 본 남자인 보아스의 침실에 들라는 이 말에 따른다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룻이 이렇게 행했을 때 그 일이 좋게 끝날 것이라는 보장도 없었습니다. 아니 도리어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보아스가 룻을 받아들여도 문제가 되고 거절해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만일 보아스가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룻을 취하게 되면 간음죄가 될 수도 있고 무엇보다 이방 여인과 관계를 맺는 것 자체가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보아스가 룻을 거절하게 되면 룻은 큰 수치를 당하게 되어 행실이 좋지 못한 여자로 낙인 찍힐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룻은 이런 위험 부담을 안고 시어머니의 권면에 순종한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은 절차를 따라 순리대로 행하는 보아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보아스에게 룻은 너무 젊은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보아스가 빈부를 물러나고 젊은 자를 쫓지 않고 보아스에게 온 것에 대한 칭찬을 합니다. 보아스는 의로운 사람으로 기업 물을 의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기업을 물을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만일 그 사람이 기업 물을 역할을 하겠다고 하면 보아스는 룻의 기업 물을 자의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그 의무를 행하지 않으면 자신이 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보아스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실 때 순리대로 일하시며 그리고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그 모든 일들이 우리들의 온전한 순종을 통해 이루어짐을 깨닫고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오늘 묵상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묵상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모든 일에 순리대로 순차적으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 순리대로 그리고 순차적으로 일을 행하십니다. 오늘 보아스의 모습에서 그 하나님의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보아스는 룻의 행동을 통해 룻의 의도를 알아차렸지만 성급하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기 때문에 보아스는 차례대로 순서를 밟아 나가자고 룻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반드시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이행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보아스는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해 나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확신하였습니다. 그래서 날이 밝으면 모든 일들을 순리대로 그리고 순차적으로 진행해 나가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지를 기대하며 따라가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잘못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기적 이야기가 많이 실려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 공생애 기록을 보면 기적이 없이는 예수님 공생애를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이적과 기사를 행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기적을 기대하고 경험하는 것이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진짜 믿음은 기적을 경험하는 믿음이어야 되고 진짜 기도의 능력은 기적을 경험하는 기도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대했던 대로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건 우리가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기 때문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기적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평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연스럽고 순리적이며 순차적으로 일하십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심고 거두는 방법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땅을 일구고 거기에 씨를 뿌리고 적당한 시간이 지난 뒤에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가 있지만 그것은 특별한 목적과 명분을 위한 것이고 평소에는 땅을 일구고 뿌리고 거두고 사는 삶을 사는 것,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순리적인 방법으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또 보아스는 자신이 원하고 선한 일이라고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면서까지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분명 잘못된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심을 보아스는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순리를 따라 순차적으로 일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어떤 일에 대해 결정을 할 때 성급하게 행동하고 결정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길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새 생명 얻기를 바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에 순리대로 순차적으로 일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묵상이 나에게 주는 교훈과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는 교훈과 메시지는 참된 성도는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아멘.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나오미의 권면에 따르는 것은 룻에게 굉장히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위험하기도 하고 또 민망하고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자신의 앞으로의 남은 인생을 결정지을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룻은 나오미의 말에 하나 달지 않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방금 읽은 본문에 룻이 나오미의 말대로 했다는 표현이 2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룻은 나오미의 말에 적극적으로 순종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자신을 끔찍히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이 자신을 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나오미를 신뢰했기 때문에 가능했으리라 봅니다. 룻이 나오미를 신뢰하여 시어머니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한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참된 성도는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자입니다. 룻은 자신의 생각을 앞세우거나 고집부리지 않았습니다. 룻은 나오미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보다 앞세우거나 고집부릴 때 발생합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들이 나오미의 말에 순종한 룻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 안에 생기는 대부분의 갈등은 해소되고 하나님의 큰 은혜와 역사를 체험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룻은 자신의 생각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룻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은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행할 때 새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믿음은 반드시 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 행함이 바로 순종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삶은 곧 순종의 삶입니다. 예수님의 삶도 순종하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성공하는 삶이며 그것이 우리 성도의 삶입니다. 하지만 순종이 쉽지는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쉽진 않습니다. 그러기에 더욱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 시간 이렇게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은 순종을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순종하기 위해 말씀을 들으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더욱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순종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순종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만들고 얼마나 많은 일을 행하게 하는지 그 일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적극적으로 순종할 때 새 일을 행하시는, 또 완전한 회복을 이루시는 것을 온전히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온전히 세워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순리대로 일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의 뜻 가운데 순리대로 순차적으로 살아가는 지혜와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더 적극적으로 순종함으로 그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오늘 하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한국에서는 어린이날입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자라며 건강하게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삶 살아가도록 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순리대로 순차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이 연주되는 동안 오늘 주신 말씀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는 오늘 하루도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의 뜻대로 순리대로 행하면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삶 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둘째는 우리 영락교회 모든 성도와 교회 공동체를 은혜와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몸에 연약함 있는 자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또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또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와 가족과 부모 형제들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며 믿음의 삶 잘 경주할 수 있도록 오늘도 5분 이상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